자, 화강고통의 증문즉답 8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예,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 비법은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 수행은 참선과 연불이겠죠.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단한 수행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 우주의 인연법이 깨달음을 줬을 때 그 깨달음이 드러나고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지, 내가 깨닫기 위해서 아무런 욕심을 갖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행을 한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어떤 종교인들은 무슨 후천개벽에 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세대는 깨달음이 쉽게 된다는데, 그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속에 나와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깨닫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실 자체가 깨달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깨달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다, 예를 들어 부처와 같은 깨달음이다, 예수와 같은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은 쉽게 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깨친다는 것은 순리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불교의 수행자를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가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깨달음을 추구해도 된다. 그거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삶, 우한 근심 없는 삶, 이런 걸 살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수행자, 출가 수행자에게 보시를 행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출가 수행자는 그 보시를 받아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어찌 깨달음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고,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이다. 수행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행 없이 깨달음 얻을 수 없습니다. 수행은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 쌓이면 10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다. 그것을 인연이라 한다. 어떤 기이한 인연이 닿았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노력하십시오. 노력 없이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선사들이 깨달음이라는 건 자다가 이렇게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이런 거는 방편이다. 뭐냐면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하라는 것이지 그냥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자, 81번이 뭐냐면 애국지사들을 보면 온갖 고문 고초들을 당하고 힘겹게 살고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궁금한 것은 죽는 것, 그러니까 힘겹게 살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궁금한 것은 무슨 업장 죄가 많아서 굳이 힘든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불교의 윤회법으로 보면 전생의 어변이 현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시대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혼란기가 되면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든 겁니다. 근데 애국지사라는 분들은 성격이 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보면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럴 때 보시면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입 들고 일어났다.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건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초를 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를 갖고 많은 적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애국지사를 탄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탄압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우리 애국지사들을 그냥 냅둘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배해야 되니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그 지배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혼란기에는 이런 고초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초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평범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시대를 바꾸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80년대나 이럴 때 막 혼란기,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럴 때 야당들이 탄압을 받고, 그래도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그럴 때도 보면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이런 민주화 시대가 아닌 이상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역사의 비극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냐? 성격입니다. 성격. 그러니까 시절 인연 따라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도 분명히 이런 애국지사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역사가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이런 고초를 만들고 고난을 만들었다. 그분들은 그러나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단지 순수한 하나의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숭고한 뜻을 이어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애국지사들이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다. 후손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불교적인 전생 업장론을 갖다 붙여서 전생에 업을 많이 졌으니까 현생에서 고통스럽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역사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시절 인연의 흐름이다. 인간의 한 개인이 이 역사, 이 시절 인연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났던 시대에 맞춰서 자기의 가르침을 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의 시대에 맞춰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비분 관계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고문을 하건 폭력을 당하든 그리고 죽음을 당하든 떳떳하게 강인하게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